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찾아볼까요? 지난주 시편 했다고 또 사도행전 까먹었나요? 215페이지. 네, 215페이지입니다. 유경이가 돌아왔어요. 215페이지. 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네, 오늘은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 사도행전 14번째예요. 사도행전 엄청 오래 봤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이 다 끝나가요. 제 생각에는 2번 아니면 3번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오랫동안 봤는데요. 처음에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맞죠? 네, 하나님은 일단 사람이 아니시니까 빼놓고 누가 중심이었어요? 초반에는 베드로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베드로의 이런 일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남은 2-3번 정도는 사울이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볼 건데 바울은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3번 갔어요. 총 3번 갔는데 그거를 잠시 지도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세계 지도예요.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눈 진짜 좋다. 항상 안 보이는데. 네, 여기에요. 대한민국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 있을까요? 대충 찍는 것 같은데? 잘 모를 텐데. 네. 여기 있어요. 이라크와 시리아 있는 쪽. 저쪽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기가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있던 땅이죠. 그런데 빌립의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봤었는데요. 빌립이 누구 어디 나라 내시한테 복음을 전했죠? 맞아요. 에티오피아는 어디였죠? 저쪽에 이집트 있는데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쪽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점점 더 크게 퍼지고 있다고 했죠.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는 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저쪽에 터키 있는 지역 저쪽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2차 전도 여행은 저기 옆에 그리스 있는 쪽 유럽이거든요. 저쪽에서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받았는데 2차 전도 여행 유럽을 갈 때에는 이 사람 바울 기억하지 얼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은 빌립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바울과 실라는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까 봤죠? 터키 있는 쪽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 경로가 있는데요. 저쪽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쪽이 약간 그 터키거든요. 이쪽으로 돌거나 이쪽으로 돌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성경 말씀을 잠시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7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저게 다 아시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아시아에서 뭐 논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막으셨대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바울과 실라는 계획을 다 세워서 아시아를 하려 했는데 성령님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를 가지 못하고 드로아라는 곳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밤에 자면서 환상을 봤는데, 뭐 사람이 이제 유령같이 떠올랐죠. 저 사람이 마케도니아라는 유럽에 있는 나라 사람인데요.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나와서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아, 성령님이 우리를 저기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로 못 가게 막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인 줄 알고 곧바로 배를 타고 저쪽 유럽, 마케도니아 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의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대신에 유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저기로 가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을 수정해서 저기 마케도니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저쪽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됐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런지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옷감을 만드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이 여자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아, 이쪽으로 오니까 성령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힘을 얻어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요. 저 뒤에 하얀 옷 입은 여자 보이나요? 보이죠? 저 여인이 누구였냐면 귀신에 들린 여자였어요. 귀신에 들린 여자였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어떤 여자 종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점 치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점 치는 거 잘 모르죠? 조금 설명해 줄게요. 좀 어렵지만, 자,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드 고르는 거 맞아요? 이게 여러분 타로 카드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런 점을 보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제 미래가 어떤지 점을 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카드를 하나 싹 뽑아요. 그럼 카드에 그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당신의 미래는 잘 안 될 겁니다. 아니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점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서양식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무당 들어봤죠, 무당. 네,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면 막 그림, 이상한 그림 많이 걸려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회사들도 꼭 뭔가 시작하기 전에는
점집에 가서 점을 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우리 일이 잘 되도록 꼭 잘 되는지 물어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당들이 막 춤을 추거든요. 이렇게 막 춤춰요. 신발.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막 신내림이 막 귀신이 막 가르쳐줬대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을만 할까요? 못 믿을 걸까요? 못 믿어요. 신기한 건요.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끔 맞추기도 해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맞추기도 해요. 근데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씩 잘 맞아떨어지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저건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치는 사람을 정말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됩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 요정이.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점쟁이들이 돈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점을 치는데 이 여자가 점을 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절절절 따라가면서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맞으니까 그냥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며칠 동안 계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으신 종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높으신 종입니다. 몇백 번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힘들겠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힘들다. 계속 듣기를. 그래서 그 여자의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간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맞죠? 그래서 이 여성은 이제 귀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나가니까 뭘 못해요? 맞죠? 점도 못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귀신의 힘으로 우리 점쳐서 돈 벌어먹고 있는데 왜 내쫓아내냐. 그래서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누명, 거짓말을 해서 고발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빌립보에 와서 이상한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잡혀갔고요. 그 저기 보면 빨갛죠. 매를 엄청 많이 맞았어요. 이유도 묻지 않고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이 둘은 감옥에 갇혔는데 저 발에 있는 게 착고라는 거거든요. 도망 못 가겠죠. 저렇게 해놓으면. 그죠? 네, 발이 완전히 묶였죠. 그래서 저 둘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이 둘이 빌립보로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성령님. 맞죠? 성령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이곳에 와서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도 맞아야 될까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정상 아닐까요? 와, 우리 진짜 억울하다. 아니, 우리 귀신 쫓아내고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 잡아옵니까?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눈 쾅쾅 두드리고 우리 풀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야, 믿음이 좋네요. 이 둘은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기 표정을 잘 보면은 저 사람들이 웃고 있거든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크게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이 뻥 흔들리더니 발에 묶여있던 창고가 다 풀리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우리 저번에 그 진행팀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베드로 탈옥하는 천사가 데리고 나가는 거 본 적 있죠? 진짜 신기한 일이었죠? 근데 이것도 너무나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문이 열려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거든요. 간수가 자다가 듣기를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도망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자 하면서 칼로 자기를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칼로 하는데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아. 우리 있으니까 죽지 마세요. 죽지 마. 이렇게 해서 간수가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확 열린 걸 보니까 이 간수는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간수가 두려워서 바울과 실라에게 갔더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바울과 실라는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세례까지 받게 됐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했느냐?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저 간수를 만날 일이 있었을까요? 만나기 힘들었을걸요? 아마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돼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성령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 바울과 실라를 누가 이끄셨나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네, 하나님, 성령님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이끄셨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거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나요? 순종했죠. 이 둘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려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라 하니까 출발했어요. 성령님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이 사람들은 뭐 했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을 불렀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감옥에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간수를 만나게 됐고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이 간수는 복음을 믿고 세례까지 받아서 예수님을 굳게 믿게 된 거예요.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자, 부끄럽지만 이게 제 9월달 계획표입니다. 네, 9월달 계획표를 좀 짜봤는데요. 네, 뭐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잠을 좀 많이 자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잠 많이 자죠. 잠을 좀 이렇게 자고, 네, 중간에 뭐 1시부터 뭐 5시까지 공부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저 계획표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할 수 있지? 네. 말씀을 잘 들었어요. 계획대로 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일에 지금 벌써 안 되잖아. 지금 운동해야 되는데. 맞죠? 지금 운동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에는 계획과 다른 일이 생겨요. 여러분도 방학 계획표 짜봤죠? 안 짜봤어요? 1학년은? 2학년은 짜봤나요? 방학 계획표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대로 못 살았죠?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아마 100% 그렇게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나를 이렇게 써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주셨지만,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 계획표를 좀 보고 계셔서 끄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아플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지만 아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꼭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갑자기 며칠 전, 지난주부터 코로나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확산된 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조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확산된 이유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는 계속 퍼지고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세요. 코로나뿐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면서 그 계획을 믿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이들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유럽, 마케도니아로 이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럽에서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든 좋은 일을 겪든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100%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또 세계에 퍼지는 이런 바이러스와 질병과 어려움과 또 홍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유명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